사람은 성장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리고 법칙이죠. 키가 성장하고 몸이 성장하고 또 마음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점점 시대가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키는 크고 어른이 됐어도 마음이 좁은 사람들, 아니면 이제 쉽게 상처를 받거나 또 어른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마음의 병들이 많아서 상담이 많이 요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어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자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한 법칙은 예수님을 닮아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 퍼펙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할 때는 퍼펙트가 아니라 이게 메러라고 해서 이게 성숙한 과일이 있죠. 그래서 성숙한 과일이 돼서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 삶이 성숙하고 아름답게 성숙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한 걸음 올라가게 하시고 또 한 걸음 올라가게 하시고 한 걸음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 특별히 그가 다메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또 14년 동안 이 무명의 전도자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이만큼 높이까지, 믿음의 높이까지 올리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게바, 곧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죠. 11절부터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명하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머물다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게바가 안디옥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를 대면하여서 그를 책망했대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이 들어오니까 급히 그들을 두려워해서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게바가 이제 안디옥에 왔잖아요. 안디옥은 시리아 이제 안디옥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이었던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동족 유대인들이 왔을 때 급하게 그 식사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할례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이방인과 함께 먹는다는 자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 자체가 이 죄라고 생각했고 꺼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베드로를 책망하는 지위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로 삼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행동을 그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난 지 한참 오래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한참 지난 1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베드로는 더욱더 초대교회에서 우뚝 선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증거자였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다음 day 예루살렘에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이 사도 베드로. 근데 그 앞에서 바울이 14년이나 지난 뒤에 그가 갑자기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믿음에 아주 강건한 사람,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했던 이 사도 베드로에게 담대하게 그를 책망하는 자가 있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집사가 됐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 직분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자리가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 지위가 자신이 되어서. 그래서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으로 잘못됐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때 달게 받는 것이 참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하지 않은 거에 대해 공격받을 때는요,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히 더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겠지만, 혹시 우리도 실수를 하잖아요. 우리도 조금 실수를 하거나 잘못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나 상관없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지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위치에 있는 14년 만에 나타난 이 바울이 그에 대해서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 이방인과 먹고 있었던 것을 피했을 때 혼을 내니까, 그때 그것을 또 받는 베드로도 대단한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왜 안디옥에 왔냐면,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기고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행적들, 이 복음 증거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보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들이 아름답게 주님을 만나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보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과 함께 먹고 이방인의 그 구원함을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이 이 할례자들이 아닌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여 외면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났던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단순하게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절, 이렇게 13절 말씀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외식의 사건이 된 거예요. 외식. 그렇죠? 그것이 자신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믿음의 유대인들에게도 외식하는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굳건하게 중요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바나바도 미혹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뭘까요? 외식. 히포크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모인 체하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 이게 이제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은 다른 말로 하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그러니까 위선. 왜 외식이라고 히포크라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 이 단어는 이제 연극 무대에 올라서는 연극인들을 향해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연극이 배역들이 많잖아요. 자기 배역들을 나오면 그 배역에 따라 나오는데, 이 당시 2000년 전 당시 로마 사회에 연극이, 그리스가 워낙 연극이 많았고 이것을 이제 흡수했기 때문에 로마 사회에는 이 연극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대형 극장들마다 가면 유럽의 전역에 로마식 경기장,
그리고 극장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많은 연극들을 했습니다. 근데 연극 하는데 이 연극자들이 보통 이제 뭐 한 2명, 많으면 3명 뭐 이런 분들이 다양한 배역을 했어요. 그럼 다양한 배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나오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면을 쓴 겁니다. 가면을 한민수라는 목사의 이름에 그걸 하면 착 이 모습을 하고, 그렇죠? 또 집에 가서 아빠의 모습을 하면 아빠의 모습을 탁 또 하고, 그렇죠? 또 장교를 하면 장교의 모습, 왕을 하면 왕의 모습 착 써서 이게 이제 그 위선이라는 단어, 외식이라는 단어, 히포크라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그렇죠? 베드로에게 바울이 책명한 것이 이 위선, 곧 외식하는 자다. 네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다른 목과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게바를, 곧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가 설명됩니다. 그러다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렇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렇죠? 온전히 믿음의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래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행위의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은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왜 가식적인 행위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 망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동일한 것이고 모두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따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위선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외식의 행위를 한다면 바로 너는 복음 안에서 음정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그렇죠?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는 자유로워요. 방종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그리고 우리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고 마음껏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선적인 행위, 외식, 그렇죠? 히포크라시라고 하는 이 외식처럼 다른 가면을 쓰고 우리가 사회 나갔을 때 이 모습으로 보여주고 집에서는 이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서 이 모습으로 보여주고 친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죠?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들답게 동일한 행동과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생각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시고 언제든지 외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